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삶에 임하시고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배로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5번 사순절 2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터전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분열이 끝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거로 인하여 좌우로 분열된 모든 것들도 눈 녹듯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고 복된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특히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교회의 실천 목표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고 500호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 안에 하나님 영이 더욱더 역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맡은 직분 헌신한 충성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존재 모를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못난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모를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의 투표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총 선거인 수가 4,419만 7,692명인데 사전 투표 유권자 수는 1,632만 3,602명으로 총 유권자 가운데 36.93%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투표에 대한 의지도 높아진 것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나라에 대한 강한 변화의 열망이 담겨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여느 선거와는 다르게 두 후보의 격차가 0.73%밖에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지만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가 시작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지 섬겨나갈지 걱정도 되고요. 또한 기대도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나아갈 건지를 위해서 꼭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전해진 인사사령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한 사람은 물러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사울이며 대신 임명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물러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울은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영국에는요 절도범들이 매우 들끓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헨리 8세가 고민 가운데 무려 7만 2천 명 가량의 절도범을 사형으로 처합니다. 그리고 이 헨리 8세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때는 그 숫자가 더 늘어서 8만 9천여 명이 도둑질로 인해서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선 그 처형된 숫자, 그 숫자에 놀란다는 겁니다. 다음은 궁금증이죠. 과연 이렇게 해서 영국의 절도범들이 완전히 사라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우리가 놀라면서 절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러한 무서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절도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 절도 때문에 그 절도의 사형장에서 그 절도들이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절도범들을 사형시키는 그 사형장에 수많은 군정들이 구경하기 위하여 몰렸는데 그 군중들 사이로 절도범이 다니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인간성에 대하여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건 뭡니까? 오래된 그 가요의 가사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불행하게도 이 노랫말이 우리의 부끄러운 존재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 또 다른 하나는 알면서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미워요? 알면서 저지르는 잘못이 더 밉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종종 부모님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빠, 이거는 불공평해. 왜 아기가 물을 엎지르면 가만두고 내가 엎지르면 뭐라고 하는데? 투정을 해요. 뭐예요? 왜 나만 야단치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간단합니다. 알만한 나이인데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기는 알까요, 뭘까요? 잘 몰라요. 우리 애들 보니까 어릴 때 이 립스틱도 막 입으로 들어가고 오만 개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모르고 저지르는 일과 알고 저지른 일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알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더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약간 약소국이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막강 병력을 말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등장하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바위 틈 뒤에 숨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사울왕은 몹시 당황합니다. 그는 어서 사무엘이 오길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오기로 정한 이래를 기다려도 그 안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제사를 지내는 게 왜 큰 잘못입니까?
당시에 구약시대 제사는 반드시 누가 지내야 돼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울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사울 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 왕을 호되게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느냐?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이 뭐하여?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서 죄를 짓는 것, 그 사울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13절에서 14절 서두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가 뭐라고요?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해요. 아는 것이 뭐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정말 아는 것이 힘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면서요. 여러분, 아는 것이 정말 힘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는 대신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 뒤를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아는 대로 행하였다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 예를 하나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다닐 때였어요. 하루는 그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이 사울 왕과 군사들이 몹시 지쳤어요. 그들은 굴 입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정적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하를 강하게 만류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가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그것은 사울 왕을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셔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는 바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명령에 따라 그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대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알면서 저지르는 죄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행하지 못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간적으로 몰려오는 격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 가운데 으뜸이 뭐냐?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잠언 16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행복하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한 그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써서라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복은커녕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사실 불행의 원인 이것만, 그것을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과도한 욕망을 품는 것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그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뻔히 잘 압니다. 그러나 멈추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여인을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이 둘러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남편이 정말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함께 살았던 남자가 무려 몇 명? 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식 남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식 남편도 아닌 남자들과 살았다라고 하는 것, 뭘 말하는지 잘 아시죠? 이 여인은 욕망에 따라 살았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여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둘러대는 거예요.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 하나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떠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되는 줄 알면서 미련을 가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분명한 가치관을 품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알면서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긴 하실까라고 말을 합니다. 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시면 어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뭐 별탈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유명한 폼페이 장군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는 전쟁 가운데 군대를 머물게 할 만한 도시를 점령하게 될 수 없게 되자 전략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전투를 벌였던 도시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전면전을 벌여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보다 부상당한 병사들이 불쌍하니까 그러니 부상병 몇 명만을 받아준다면 나는 돌아가겠다. 어떠냐? 이 도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전쟁도 안 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상당한 병사들 케어해 준 것도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 부상병들이 건강해진 후에 폼페이 장군의 군대가 그 도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죄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 작은 죄만 좀 머물게 해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오늘 한번 빠져도 돼. 이렇게 유혹합니다. 니도 지금 안 좋잖아. 상황도 안 좋잖아. 코로나의 상황이잖아.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우리의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리면 열린 그 문으로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원인들을 극복하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연약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장은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성숙은 뭡니까?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것. 아이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합니까? 키도 자라고 체중도 늘어가요. 그건 뭡니까? 성장입니다. 그러나 몸짓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숙. 성숙은 뭐냐? 속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과 더불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첫째는 뭐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말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미숙해서 여러분 어려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킬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신령한 자예요. 여러분 이들은 영혼이 푹 익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운 말씀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령한 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하지만 성령에 함께하지 않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8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욕망을 이기면 뭐한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죄악들을 여러분들 누르면 뭐한다? 이기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의 관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악에 뭐하게 된다? 굴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경우를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그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성경을 보면서 역시 다윗이구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에 이는 그의 마음에 이미 정욕이 가득하게 되자 성령님의 역사를 묵살합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죄를 은폐하려고 한 것을 보면요, 자기가 행동한 것이 뭐하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리트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르헨티나 한 마을에 사는 여인이 텔레비전 안테나를 지붕에 달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집의 텔레비전을 구경하려고 다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집안에는 뭐가 없느냐? 텔레비전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이웃집에서 텔레비전 사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텔레비전을 안 사고 지붕에 뭐만 달았다? 안테나만 단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안테나만 달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때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합시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실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늘 세상 속에서 상황들과 환경들을 하나님 보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연약함들 내려놓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짓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늘 살아갈 동안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의 일터와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그 모든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며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내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주님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꼭 교회 입장하실 때는 손 소독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과 은혜로 기도로 은혜가 풍성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댕진, 말씀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열심히 함께 범위를 확인하셔서 꼭 읽을 수 있길 바라고요. 이 성경 통독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김준인 권사님, 윤인자 권사님들도 가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나유리가 벌써 입독을 했어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말에 꼭 우리 일독하신 분들 당일 통해서 꼭 귀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열심히 성경 일독 이상씩 하시고 같이 말씀을 함께
보는데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스터디 개강이 있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바이블 스터디 개강합니다. 우리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매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은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중보 기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중보 기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이영규 집사님, 윤상순 집사님의 장남 우리 이기백 군과 우리 윤승현 자매 결혼식이 3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국방 컨벤션 에메랄드홀 1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새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윤 집사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청주에 또 에서 사시는데 집에 일이 많으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고생한 성도들도 계시고 또한 이제 완쾌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또한 수술과 입원 때문에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뒤에 여러분들 가정 예배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하나의 성들이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이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며 우리로 인하여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